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자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이번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자반님. 네, 또 늦은 안녕하세요.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은 김자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조금 특별한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만나뵐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레십니다. 김자반이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 병원이고 되게 시골이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환자가 다 가깝게 지내는 그런 데예요. 저희는 그래서 원무과 직원들이랑 의사쌤들이랑도 다 친하고 그래서 여러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사망 환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는 의사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병원에서 당직하고 이러면서 무서운 일 없었냐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은 좀 어이없어하고 웃으면서 그런 거 없다.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의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독특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진료실 구석마다 굵은 소금이랑 팥을 이제 지퍼백에 넣어서 구석마다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저렇게 팥이랑 소금을 둔다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모님이 그렇게 두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며칠 지났더니 그분이 이제 천장이랑 벽에다가 향이랑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우리가 절 같은 데 보면 피우는 향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두껍고 좀 더 이렇게 긴, 좀 큰 향이었어요. 이거 사진 보내주신 거 그건가요? 네,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잠깐만. 향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저도 그렇게 크고 좀 두꺼운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반 되게 얇은 향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랑 스티커는 8개 있잖아요. 8개 문양? 네, 그 태극기 쿨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8개 스티커를 천장, 벽, 책상 이런 데다 막 붙이시는 거예요. 진료실 불은 항상 꺼져 있고. 근데 원래 불을 켜는 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뭐 그런 걸 믿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낯설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워낙 있으니까 그런 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서류 작성 요청드려야 할 게 있어서 그분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기운이 안 좋다. 김자반님이? 네, 저보고 기운이 되게 안 좋다. 근데 솔직히 기분이 나빠야 하는 말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깔깔깔깔 웃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저보고 영이 좀 안 좋은 영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냐. 혹시 종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 없다. 근데 가끔 가까운 절 가서 앉아 있다 온다고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조용해서 산책 삼아 다녀오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대뜸 그 절이 사뜩한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뜩한 절, 사뜩한 기운이 많다 할 때, 나쁜 기운 많다 할 때, 저는 그 단어를 육성으로 들은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절이 어디고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요? 이랬더니 진짜 좋은 절이었으면 지금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선생님 귀신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찌푸리시면서 귀신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영이라고 합시다 이러시는데
본인은 영을 보는 건 아니고 느끼는 거라고. 근데 저한테 너무 안 좋은 느낌이 나서 본인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가 진료실에 다녀가면 하루 종일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솔직히 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을 뭐지? 했어요. 예. 지금 가는 절 안 좋다고 본인이 뭐 저를 찝어주가지고 거기서 뭘 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 근데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하시고 저보고 1000년 이상 된 절을 찾아가래요. 천년 고찰들은 털을 좋은 데 잡아서 그런 데서 기도를 드리면 기운이 맑아진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팔개 스티커랑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향이랑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진료실 천장이랑 벽에 붙어있던 거.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를 가까이 두기가 좀 싫어서 그냥 집에다 두고 냅뒀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 드렸냐? 가라는 절은 가봤냐? 그래서 안 했다.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짜증을 팍 내시면서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느끼거나 보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런 걸 느끼거나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했다가 갑자기 예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꿈에서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진짜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긴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려서 느슨하게 머리 묶은 여자가 눈이 이렇게 가로로 쭉 찢어져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유명한 무당이래요. 아, 그 여자가. 네, 미래도 맞추고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용한 무당이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그 여자한테 나는 결혼 언제 해요? 뭐 좋은 남자 만나요? 이런 걸 묻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저 결혼 언제 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무당이 갑자기 작고 얇은 눈이 이렇게 퍼뜩 떠지면서 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죽냐 사냐가 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불상 가까이 두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돼. 이러면서 빨간 페인트 스프레이로 자기 목을 가로로 긋는 거예요. 씩 뿌리면서. 네, 칙 뿌리면서. 그 여자 목이 되게 하얗는데 빨간 선이 이렇게 쫙 그어지니까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 모습이. 뭐야, 이거. 그래서 저 음력생일이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떨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나쁘지 않겠네. 그냥 그러고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결론도 없고 되게 이상하다. 근데 그 꿈이 왜 그때 생각이 났는지 몰라서 그 의사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빙긋 웃으면서 그 여자라고.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다고. 여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영들은 젊은 사람한테 붙으면 더 지독하게 붙는데요.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은 환자들이고 이래서 귀신이 붙어도 크게 집착을 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한테는 다르다고. 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자기 말 듣고 천년 고찰 찾아가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하고 주신 게 곱돌이였어요. 곱돌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곱으로 무겁다고 해서 곱돌이래요. 그냥 평범한 돌처럼 생겼어요. 아니, 가운데에 무슨 홈이 파져 있는데요? 네,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분은 향을 이렇게 비스듬히 끼워 세우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달 곱돌을 저한테 2개 주시고 CD 모양으로 납작하고 가운데 구멍 난 것도 하나 주셨어요. 곱돌로 된 거. 뭐 의자 밑에다 둬라, 집에다 둬라, 병원에다 둬라 이러셨는데 전 그냥 집에다 다 갖다 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예. 그냥 믿지는 않는데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따르기 싫다고 해야 되나? 고집을 부리는 건지 귀찮은 건지 저도 스스로 모르겠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마 제가 싫어지실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는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이랬더니 그 영이 좋은 기운 받는 걸 싫어해서 그렇다고. 좋은 기운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냥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부터 그분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오. 그 팔개 스티커랑 그 향도 찢어서 버렸어요. 예. 그냥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귀신에 홀려서 이분을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이분이 의심스러워서 이유 있는 미움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분이 볼 때마다 이제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은 기분 되게 불쾌하고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그분이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가기 전에 하나 얘기해 줄 게 있다고 원무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료실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갔더니 이제 자기가 그만둔다고 근데 가기 전에 하나 얘기해 줄 게 있다. 여기 지역이나 병원 터는 기운이 좋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곳이 하나 있다. 그 어떤 병동을 딱 짚으면서 거기 휴게 공간에 있는 스피커 뒤에 되게 나쁜 영이 있다. 예. 그 뒤에는 정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주차장 가운데쯤에 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넓게 이렇게 펼쳐진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기운이 좋으니까 가끔 막걸리를 부어드리래요. 오, 예. 그 목신이 되게 좋은 신이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게 가기 전에 해주는 말이라고 그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막걸리 들고 직장 주차장에서 기도드리고 있으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들 그거는 봤을 좀 때는. 너무 이상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듣고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 그만두시고 진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진료실이 6개 정도 되는데 6개 중에 4개가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세면대가 있어요. 진료실 안에는 하나씩. 근데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고 막 물이 막 계속 새는데 직원들이 다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이게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도 그 생각은 못했을 텐데 저는 아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근데 결정적이었던 건 그때부터 이제 막 환자들이 사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영이 있다고 찝었던 그 병동에서 사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코로나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역대급 사망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 일반적이진 않은 숫자여가지고 다 이거 무슨 일이냐 막 그랬었죠. 예. 전 진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일단 가끔 가던 그 사특하다는 그 절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차마 막걸리 들고는 못 가겠고 그 나무를 점심 먹고 가서 그냥 되게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뭔가 위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 좋다는 병동 찾아가서 그 휴게 공간 스피커 뒤에다 곱돌 받은 거 하나를 놓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물론 우연일 수도 있는데 사망자 수가 또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은 얘기 때문인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지금도 가끔 사망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막걸리 가져와야 되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앉아서 쓰다듬었다고만 표현하셨지만 아 제발 네.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도 하셨겠죠?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예. 힘 좀 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네,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정말 특이했어요. 아 근데 그분이 김자바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귀신을 보시는 분이 의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귀신을 보는 사람인 거 빼고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호련히 또 떠나셨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또 일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사실 그때 이후로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끊기긴 했는데 다시 확 오를 때가 있고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은 전화 달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연락을 아직 한 번도 드린 적은 없어요. 아, 전화를 따로 이렇게 드려보신 적은 없구나. 네, 그 기분 나빴던 느낌이 너무 있어서 그분 생각하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김자바님께서 내가 진짜 귀신이 내 옆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그 사람과 연락을 안 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이상해서 내가 그냥 싫은 걸까? 이 두 맞죠. 감정 사이에서
엄청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유 없이 싫단 말이죠. 네, 딱히 그분이 저한테 뭘 사라고 했다거나 그쵸. 오히려 이거 좋다고 그냥 주셨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불쾌했을까? 야. 꿈에서 그런 이상한 여자가 나왔던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한 여자, 그 무당 여자라고 할게요. 꿈속에서. 네. 그 여자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어디서 봤던 사람이다 아니면 무언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무의식 중에 아는 사람인데 이제 무의식 중에 꿈에 나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처음 보고 뭐랑 비슷하냐면 일본 사극 보면 여자들 머리 이렇게 밑에까지 늘어뜨려서 묶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랑 되게 비슷했어요. 눈은 거의 감은 것처럼 얇게 뜨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지만 이게 보통 아무것도 못 느끼고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꿈이긴 하지만 또 그런 영적인 꿈을 꾸신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간단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꿈을 꿨는데 저희 집이 주택이고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등산로가 없고 사람이 안 오는 그런 위치인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상하다. 행색이 좀 되게 이상했거든요. 흰색 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좀 추레하고 근데 성별이나 나이를 아예 가늠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정원에는 엄마랑 아빠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음식을 보고 되게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길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은 안 열리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들리고 보이는데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집 정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음식 돈 얼마 주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데 엄마가 못 본 척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침은 막 질질 흘리고 막 배고파하는 게 보이는데 끝까지 배고프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엄마는 계속 못 본 척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빠가 보고 배가 많이 고프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돈 줄 테니까 나 좀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더니 돈은 됐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딱 깼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외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외할머니는 저 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전 외할머니랑 딱히 뭐 없어요. 뭐 이렇게 추억이라고 할 만한 기억이. 네. 근데 외할머니의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런 일이 꿈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표정이 이렇게 딱 굳으면서 가서 오늘 음력 몇 월 며칠인지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순간 겁이 나서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오늘 외할머니 기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외할머니가 머리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바르고 있었어요. 스프레이나 젤 같지는 않은 뭔가? 그래서 엄마 혹시 외할머니 동백기름 그런 거 머리에 바르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외할머니가 맞다. 근데 저희가 제사를 안 지내요. 배고프다고 오신 거다. 그래서 기일에 이런 꿈을 꿨고 심지어 외할머니가 꿈에 처음 나왔는데 그 1년 뒤에 비슷한 시기에 또 외할머니가 꿈에 나오신 거예요. 예. 좀 추레한 모습이었다면 전에는 이번에는 벚꽃색 한복을 입고 거의 흰색인데 약간의 핑크빛 들어간 예쁜 한복에 손가방까지 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나 할머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하기 전에 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알겠다고. 그랬더니 절이라고 하면 보통 불상도 있고 꽃도 놓여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불상이나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데 너무 까매서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래요. 근데 보통 3번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한참 절을 했더니 이만하면 됐다. 나가자. 그랬더니 나가더니 네가 할 일이 이제 할머니가 옷이 3,000벌이 있는데 그걸 태워야 된다. 3,000벌? 3,000벌이라 그랬어요. 예. 딱 3,000벌이라고. 그러면서 태우기 전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그 옷을 때려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산더미가 쌓여있는 거를 막 때리는데 할머니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타가 올 때쯤에 할머니가 됐어 이제 불 붙여. 그래서 불을 이제 붙이고 막 활활 타오르는 거를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찾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웬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낡은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쓰럽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막 껴안고 울었는데 너무 말이 안 되게 가벼운 거예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여기 계셨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청 힘없는 목소리로 한 10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러다 깼는데 이번에도 너무 생생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네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이번엔 예쁜 옷 입고 오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된다. 할머니 돌아가신 게 내 5살이면 거의 30년 전인데 예. 왜 10년이라고 했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원래 산소에 계셨는데 납골당으로 옮겼대요. 혹시 납골당 모신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 10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가야 된다고. 나 무조건 할머니 보러 가야겠다고. 그리고 갔더니 되게 구석진 자리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데 엄마가 그거 보더니 어이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기일이 엄마 생신 날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 나 좀 소름 끼쳤어요. 그때 저도 지금. 네. 할머니 돌아가신 날짜가 엄마 생일이었어? 이랬는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가족들 다 찜찜해가지고 안 되겠다. 절에 모시자. 이거 제사 지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절로 옮긴 이후로. 그래. 김자바님이 뭔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꿈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꿀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실과 꿈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소름이 좀 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죠? 할머니 꿈은 안 꾸고 악몽을 가끔 꿔요. 되게 특이한 악몽들을. 네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꿈과 연관돼서 이런 일들이 좀 있나 보네요. 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뭐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꾼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귀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장면들.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꿈속에서 이상한 기괴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나 귀신 같은 모습을 보면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이야, 진짜 오늘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무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왜 이렇게 소름이 쫙쫙 끼치지? 뭔가 그래요. 이번 이야기는 저도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뭔가가. 뭐 귀신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좀 맞아떨어지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참 희한하네. 자, 오늘 김자바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정말 이상하리만큼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워낙 또 좋으시다 보니까 이 밤에 정말 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귀신이건 뭐건 간에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있든가 없든 간에. 그죠?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도 않았어요. 이야기는 정말 컴팩트했단 말이죠. 이야기 자체가. 근데 그 의사분의 이야기도 그랬고 꿈 이야기도 그랬고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공포감을 저희에게 줬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할머니께서 왜 3000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복숭아 나뭇가지로 그 3000벌의 옷을 때리라고 표현했던 것. 그리고 그 절 안에 들어갔는데 부처의 형상이 없고 이상한 그냥 어두운 족자 같은 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하라 그랬단 말이죠.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부처는 형상이 없는 거니까. 원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족자가 있었다고는 하니까 그림이 그거는 도대체 뭐였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